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9절인데 13절로 했습니다. 13절까지 넣어도 되는데 9절까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그러한 일들 후에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다 되어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에게 속한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정자와 같은 행각들 5이 있고 그것들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지게 되어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이유는 천사가 특별한 순간에 연못에 내려와서 그리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의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38배 동안 그의 질병 안에 갇힌 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자세히 보시고 질병에 갇힌 지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아지게 되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은 많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당장 들어라.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으며 그는 그의 자리를 들었으며 그리고 계속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생에 이르는 지식,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큰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넣어줄 한 사람. 결국은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일들 후에,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2장, 3장, 4장까지 쭉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 배우고 듣고 받고 보았습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되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지난주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일들 후에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유월절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꾸고 산을 뒤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그래갖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 누가 있었죠? 네 글자. 니고데모. 성이 니시예요. 니시. 니고데모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니고데모에게 설교할 때 나타난 이야기고,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물었죠. 뭐예요? 뭐를 다루는 것이었어요? 표적도 중요하지만 또 까먹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그쵸? 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거밖에 모르죠. 3장 1절부터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이 있잖아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은 거듭남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표적 능력. 뭐요? 죽은 사람을 그냥 막 손 한번 떼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그냥 벌벌 떨고, 아니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데 안 그래요?
무당과 점쟁이들도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막 완전히 자기 꼬봉 노릇을, 귀신의 꼬봉 노릇을 하는 거 싫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아픈 병을 줘서 대물림으로 막 내려가고 또 그거 마음대로 떨쳐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들을 완전히 쪼다잡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격인 이 대구대모가 다른 거는 다 가졌는데 요거 하나는 못 가졌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면 나는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특별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밤에 살짝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지 그랬나요? 그런 말에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거듭 나야 한다. 2번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하면 낫지 않냐? 어머니 뱃속에서 하면 낫지 않냐? 그러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의 배 안에서 새로 나야 한다. 양수가 틀리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죠?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러면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갈릴리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땅끝까지, 그 땅까지 대표적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로 왔는데 가나에 온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을 행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려고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는 첫 번째 표적이 뒤집어 놓으면 두 번째 표적과 똑같다. 그래서 가나에서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거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이신 그분이 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지구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인데 30%는 피잖아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을 다 쏟아 버려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죠. 오늘 우리를 구원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만들어주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표적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똑같은 표적을 달라고 첫 번째 표적을 달라고 왕의 신하가 소문 듣고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왔잖아요. 100km 아니 100km가 아니라 40km 거의 100리에 해당되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말이죠. 그래서 왔는데 첫 번째 표적 방식으로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표적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복습을 안 하면 효과가 다 떨어져. 그래서 학교 갈 때 항상 아이들한테 시험 쳐야 앉아요. 선생님이니까 시험 치는 시험 학습법이 최고죠. 예. 시험 안 친다 하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물로 바꾸어서 포도주 되겠는데 두 번째 표적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어요? 결국은 말씀 자체가 표적이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눈에 보여요? 모양새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요? 냄새는 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욕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 아니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에 그렇게 그냥 널뛰듯이 미친년 널뛰듯이 뛰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야. 부부싸움 왜 해요?
말다툼 때문에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의 역사가 가장 많은 민족인데 930번 정도 싸웠다나 전쟁이. 더 많기도 해라.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싸우는 싸움은 부부싸움이에요. 다 뭘로 인해서 일어나요? 말로 인해서 일어나요.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건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표적은요, 아무것도 없는 표적이야. 그래서 그것이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네가 한번 태어났냐? 반드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네가 기적을 한번 봤냐? 그거 가지고 안 돼. 보이지 않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야. 그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참 뜬금없는 소리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말씀이 입에서 한번 나오고 우리 귀에 딱 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깨서도 하나 없었던, 먼지 하나도 없었던 이 우주에 귀한 찬란한 저 하늘의 묵별들고, 별들이요 얼마나 큰지요. 태양은 지구의 체적의 100만 배보다 더 크고요. 이 태양이 얼마나 그러면 크겠습니까? 그런데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별들은 태양의 100만 배로 큰 별이에요. 그거를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생겨났다고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그렇게 생겨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떡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성숙한 어른이 될 정도면 우리는 형이 상학적인 것을 다루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을 다루잖아요. 과학은 어린아이들이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다루고 보이는 것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하늘의 우주의 기운이 뭘까? 철학자들마다 전부 다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라고도 하고, 오만 소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죽순처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해요? 우주의 비밀이, 이 없는 것들이 왜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어요.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길래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해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들로 안 보이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에 드디어 안 보이는 분을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대전제를 말해놓고 땅의 이야기를 어두운 가운데 썼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갈매기가 바다 위를 너풀거리듯이 운행하신다. 너풀거리다.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너풀거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빛 있어라. 이게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제1원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느니라. 그래서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두 번째 표적을 말씀으로, 빛으로, 영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나 호른 잔치의 첫 번째 기적같이 십자가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거 반복하고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지금 그 외에 모든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끝까지 21장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측면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후면에서 보고 배면에서 보고 전부 다 다른 각도에서 그냥 서라운드식으로 포위를 해서 그분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조명해주고 있는 것뿐이지 종류가 많은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첫 번째 표적과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 왕의 신화 속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아들 지금 살리려고 이만한 길을 왔는데 왕복 200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뭔가라도 하나 붙잡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겠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건데 이 불안한 가슴 안고 내려갈 때도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가라! 이끌려 가라! 제가 번역했죠. 이끌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의 말씀이 귀에 쟁쟁거리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거면 다예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내 삶에 놀라운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고 힘들고 뭔가 규칙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알맹이 본질이 없는 거 다 꽝이에요. 오늘 이것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하지만 다 안고 빠진 찐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물로 변하여 포도주였다. 이 의미는 뭐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두 번째 표적 그냥 왕의 신하에게 왕의 신하는 왕이 명령하면 충성을 다하여 죽기 살기 까무라치기로 받들어 매셔야 안 매셔요? 매셔요. 왕의 신하가 그냥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하는 하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기울을 기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왕이 하명하시면 받들어 매시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사. 예고에도 나오네요. 충무공 이순신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만 듣고 순종하에 내려갔더니 자기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살아날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문을 이어가는 후손이 되다니 이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참 표현하기도 민망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 자식 되는 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한데 아니 세상에 신이 우리 가문의 자식으로 오시다니 참 기절초풍할 성경이네요. 옛날에는 이 성경 못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참 기절할 뻔했네. 생각해봐요. 우리 흔히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늘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약속 어기면 자기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놈 새끼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우리 한국이 다 지방마다 다르지 않고 똑같네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맹세할 때는요 죄를 센 것을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친구끼리인데 내가 네 아들로만 자식 된다. 가장 비열한 상태가 되고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 그 맹세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만 자식 때문이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조국이가 지 자식들을 위해서 사문서 공문서 두 가지도만 사문서도 위조했고 공문서도 위조했냐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자식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한자로 뭐로 오셨다고?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죄인의 아들로 오셨네.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더 큰 사랑도 없고요. 날마다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헛된 것을 여기지는 더더욱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 받으셔서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표적 주의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아멘. 망가져가는 우리 가문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는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생할 기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오늘 이렇게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이 가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그 가훈이 계속 자자손손 흘러가는데 지금 저희 손자까지 내려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하나님의 날마다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네 아버지는 목사아이가 확실히 목사아들이 되거든요. 이야, 왜 그래요? 저의 기질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저의 기질 내려간 것도 있지만 누구 기질? 그 속에 예수의 기질이 모태로부터 딱 내려가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틀리고요. 아예 그냥 별명이 천년기념물이야. 죄를 지어라 해도 못 지어. 짓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어. 욕을 단 한마디 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거짓말을 단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다 없고. 우리 둘째 아들은요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서 못 살겠대. 너무나도 비매너가 되어서 제가 캐나다 한국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오이구야 내가 안절부절해요. 우리 둘째 아들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외국 사람처럼 하더만. 이야 완전히 그냥 뭐 지가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 돼갖고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내려가서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갖고 우리 며느리도 제 7년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또 짱이네. 그래가지고서 믿음으로 이 자식을 또 낳아가고 교육시키는데 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 외국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들이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참 부르기가 그렇게 짝이 없더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꼭 잊지 마시고 아멘. 내 삶에 내 육체를 위해서 첫 번째 표적 나타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기도하시고요. 찬양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말씀으로만 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받을 때에 두 번째 표적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성령이 내 모든 걸 주장해요. 아멘. 그러면 내 가문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표적을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면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시험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 가르쳤네 라고 또 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복습도 해야지 뭐 또 진도 나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쵸? 아니 구셈이 안 되는데 방정식 함수 지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많죠. 미적분 어떻게 나가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 정도를 확실히 알자고요.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표적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표. 원래 이것이 같은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육으로 나타냈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고 하나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을 뿐.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가 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장 1절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후에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축제일은 또다시 6월절 1년이 지나서 또다시 6월절이 또다시 돌아왔어요.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 히에로솔리마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2절에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에게 속한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베데스다. 베데스다 뜻이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뭐예요? 아람어로 베티스다인데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집은 자비의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로운 집이다. 자, 자비의 집. 자비라는 말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다 같은 말인데 친절의 의미도 있고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의 마음도 이 자비 속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연못 자체가 베데스다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공의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연못인데 연못은 뭘 가둬놓았어요? 물을 많이 가둬놓았죠.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으로? 말씀.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연못.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반대쪽에는 뭐예요? 손등이 있는 것처럼 손등에는 이렇게 폭력이 나가지만 손바닥은 쓰다듬고 자비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손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이런 어떤 것들이 가득 물처럼 모여있는 연못을 뭐라고 한다고? 베데스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거기 정자와 같은 행각이 몇 개가 있고 다섯이 있고, 요 행각의 모습을 나중에 좀 보이겠습니다. 솔로몬의 행각들인데, 행각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정자와 같은 행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둥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지붕을 덮어놓은 것은 다 정자에 속하잖아요. 공원에 가면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행각들이 다섯이 되는데 사실 다섯만 있지 않아요. 더 많은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곳만 헤아려서 몇 개? 5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행각들이 다섯인데, 성경이 다섯을 이야기하면 뭘로 의미한다고요? 다섯. 예. 여러분 손가락이 5개잖아요. 각각. 다섯. 행위를 말해요. 행동. 전부 다 발가락, 오른 발가락 5개, 왼 발가락 5개, 오른 손가락 5개, 왼 손가락 5개, 전부 다 행위를 말해요. 이것이 없이는 행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행위를 뭐를 의미하냐면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그 가에 정자와 같은 행각들이 5개가 있는데, 이 5을 행위를 강조하는 세워져 있는 법을 향하여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은 연못 주변에 이렇게 행각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의 자비의 연못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주변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지게 되어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병자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종류가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4명이죠. 4명은 뭐냐면 사는 세상수를 말해요. 고난수도 말하고 세상수도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5 행각에 널브러져 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다 그렇지만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단 한 토시라도 그냥 써진 게 없어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맹인이 모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점심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람들이 누워지게 되어져 뭘 기다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은 원래 움직이지 않고 연못의 물은 잔잔하게 그냥 가로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특별한 순간에 연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의 움직임,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건 요동시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의 물은 잠잠하게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연못에 내려와서 타라소, 물을 변형시키고 물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폭풍이 치면 파도가 일고 해일이 일어나죠. 그런 현상을 타라소라고 해요. 이 타라소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건강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물이,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다 전파됐는데, 그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이 율법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어떻게? 찢어지게 될 거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의 문서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손도 왔는데 손바닥 두께만한 이 두꺼운 카페트 같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이나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것도 함께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하시고 난 뒤로부터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나오는 증거가 막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용돌이 조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어를 달아서 타라소라고 그냥 요동하고 발란치는데 그냥 파다고 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예수가 올 건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연못 같은 이 잔잔한 물, 이 율법의 물 이런 것들을 거슬려서 뒤집어지게 할 거다. 아멘.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나와버린다. 아멘. 이거를 암시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쓰시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좀 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다고 성경은 밝혀요. 그런데 천사들은 종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어떤 38해 동안 그의 질병 안에 갇힌 자가 있었는데 38해예요. 왜 38해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대표로 받아들여와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맹세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기간이 몇 년 걸렸다? 총 40년 걸렸는데 에집트에서 20살 이상으로 성인들이 나온 사람들이 38년 만에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전멸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와 20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두 사람, 요수아는 예수의 이야기니까 예수님과 갈렙은 오직 영이 따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38해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38해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병자가 37년대 될 때는 주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계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연못가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둘러앉아서 물이 그냥 막 반란을 일으키고 타라소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 몇 년? 38년. 38년 만에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 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38선하고 똑같아요. 38선은 성경에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남자들 노름할 때 38 따라지가 될 거냐 38 광땡이가 될 것이냐 그 38이 그래서 38선이 중요하잖아요. 38선이 분단되면 이렇게 힘든데 안 그래요? 이번에 이 정권들이 다 저 북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하게 되면 이제 잘 통일만 되면 통일 대박이 될 건데 그죠? 잘못되면 적화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해가 희한하게 우리 한국하고 운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참 숫자의 어떤 이 묘미가 따로 특별히 있습니다. 질병 안에 38해 동안 갇혀 있었어요.
왜 질병이 일어납니까? 율법 때문에 일어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죄가. 죄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운명이 결정된다고?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늙어서 병이 들어가지고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생로병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이 모든 저주가 뭐 때문에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몇 년 만에 끝났다고? 38년 만에 그들은 복역의 때가, 율법에 갇혀있는 때가 끝나는 시간이 몇 년? 38년. 그래서 38년 해 동안에 갇혀있는, 병 안에 갇혀있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계단 밑에는 연못이 있고요. 이렇게 뒤집어 써서 38년 동안에 아예 장사진을 쳤네 저기. 누워가지고서 이 사람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자세히 보시고 질병에 갇힌 지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얼마나 됐다고? 38년 됐으니 참 오래됐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8년 있기도 어려운데 38년이네. 8개월 있기도 어렵다. 그쵸? 이거 안 되는 거 나와서 치열던데. 하여튼 희한하게 오래됐어요. 질병에 갇힌 지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나아지게 되기를 원하느냐? 나아지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좀 실감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찍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는 질병 속에 갇혀있다가 제가 번역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병이든지 병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 갇힌 거예요.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허무주의 철학가였던 쇼펜하우는 공원에 앉았다 그랬죠. 공원지기가 호라시 들이다 들면서 누구야? 했더니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턱을 개고 생각하는 로댕처럼 말이요. 그 똑똑한 철학자 쇼펜하우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디체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인생 허무주의 철학자였는데요. 지가 지 자신을 누구지 모르겠대요.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인생은 갇힌 자예요. 그래서 대표로 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온 인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아래 철저히 38년 동안이나 갇혀져 있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지며 종노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속에서 결국은 다 썩어서 모래박에다가 시체를 파묻어 버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너희는 아느냐.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예수님을 지층에 두고서라도 자신의 몸을 물이 요동을 타라서 하지 않으니까 타라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 봐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지식이 될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못 돼요. 물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말씀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천사가 임하면 물이 반란을 이렇게 요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그냥 요동해요?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때의 송강호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관상쟁이. 그 나중에 자기 아들 죽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애가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서 어찌 이렇게 실패됐는가. 그랬더니 송강호가 마지막 그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닷물의 표면만 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징조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건데 뒤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보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관상쟁이는 얼굴에 나타나는 것만인데 인생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뭐다? 바람이다. 바람이다. 바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원어에서는 똑같아요.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영도 푸뉴마.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인식할 때 바람으로 인식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아내와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바람났다 그러죠. 무슨 바람? 그리고요 신바람 난단 말 하죠.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리적인 바람이 있고요 영적인 바람이 있고 잘 있다가 획 돌아버려요. 바람 나서 그래요. 꼭 윤리와 도덕적인 성적인 바람만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도한다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무슨 문학계 거기에 이단아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좀 더 바람나서 그런 거예요. 사상계에도 지금 바람난 거예요. 이 문정권이 지금 사상계에 바람이 나가지고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연못이 타라sso 뒤집어지려면요 바람이 새로 불러야 돼요. 그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이것이 바로 참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내게 말씀에 의해서 불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일으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 그런 증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하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7절에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뭐 할 때에 연못에 넣어줘야 돼? 물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병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하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 치료해버려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고민이 뭐예요? 물은 있다 함시 움직이기는 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연못에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보다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가 가장 38년이나 왕따당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38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 비참한 상태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나이다. 이 안타까운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아보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했는데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왜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요. 어째 그랬을까 싶으죠.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도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변화산 해발 3,000m 되는 큰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용모가 변화가 돼가지고서 모세도 나타나고 죽었던 엘리야도 나타나는 현상을 제자들이 보고서 휘둥그레졌어요. 그랬는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저를 다 덮어버리면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 구름이 싹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눈을 떠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 선지자 엘리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역시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로 침례 베푸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닳아서 움직여야 되죠. 갈라져야 되죠. 침례식은요 이런 연못 같은 데다가 물어 사람을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물이 요동하는 거예요. 물이 타소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에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내가 물 속에 빠져서 물을 쪼개어서 물이 죽어야 돼요. 물이 죽음과 찢어져 죽음과 함께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나오신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거고요. 두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타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이 깨져버린 거예요. 유물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물이 요동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바람이 일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치유한다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38년도이나 뒤집어서 언제쯤 내 병이 나을까?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씩이나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 병자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귀한 베데스다 자비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병자는 38년 병자는 자기를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자기가 두 다리가 말짱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걸어서라도 다이빙해서라도 먼저 들어가겠는데 누워있는 중풍병 아마 무슨 병이라는 것은 나와있지 않지만 아마 중풍병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힘을 하는
군뱅이처럼 떼글떼글 굴러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가면 끝장나버립니까? 늦게 들어가도 안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못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인간은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더러운 똥끌레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아무리 탁자를 깨끗하게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걸레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레를 갖다 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잔을 불러서 집어 던져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자체가 연못인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예요. 오늘 베데스다가 율법 아래에서의 베데스다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집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볼 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당장 틀어놔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여러분 베데스다 그 연못에 빠지게 하려고는 목적이 뭐예요? 물이 요동할 때에 천사가 바람을 일으켜서 요동시킬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어나기를 원하고 침상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일생 다음으로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잖아. 꼭 요행을 바라는 듯한 그런 율법에 의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림자식으로 되는 이런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38년 이 병자에게 주님은 당장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속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어요. 이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구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번쩍 들어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수록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군뱅이도 사람은 있지 근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운동력이 있어요. 너무나도 원기 활달한 활력이 있는데 이 활력이 있어서 사람을 들었다 내렸다 엄청난 역사를 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힘이 있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자비의 집안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멀쩡하게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그 직업에서 빼내서 주의 종이 되게 한 사례가 무지개 수로 많아요. 자기는 일생에 한 번도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두 수송과는 구두방이 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말씀이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갖고 인도 선교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대역사를 바꾸었어요. 대학 다닌 사람이. 여러분 고등학교 나오는데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두 수승봉에서 걷고도 종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도 대학을 안 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뭐 문법으로도 좀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영국과 유럽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혼자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무디 신학교가 있고요,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요, 무디의 자서전이 있고요, 무디 모르면 그 시대에 갖다 간첩이었어요. 최고의 1등자리를 만들어줬다니까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친구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박사들이 무디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감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이한 빛에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요 이제 바울이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를 앞두고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가장 오래 한 지역에 머물면서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요. 다시 그 얼굴을 못 본다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나는 목회할 수 없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주 나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미혹하게 할 겁니다. 잘못된 거짓된 것을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불안한 마음이 늘 가지고 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거짓말들을 다 몰아내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입장이 내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당신네들을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전한 그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아니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에 부탁한다고요? 말씀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좋은 음식도 사다 주고 저를 위해서 뭔가 특별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여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온갖 것을 다 사준다 합시다. 그런데 부모 말은 요만큼도 안 듣네. 기분 좋아요? 그죠?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라서 그거나 그딴 건 안 받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38년 된 병자가 지가 낫기를 원하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인격이 있다면 오히려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병이 걸렸을 때 낫기를 내가 더 원할까요? 예수님이 더 원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자비의 연못에 빠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빨려만 들어오신다면, 근데 아무도 빨려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빨려 들어가게 해지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 38년 된 병자는 다 소용없습니다. 저리 가시오. 그랬으면 자기 인생에게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갈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혹시 내가 기다리는 그 한 사람입니까? 38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가 가나안 땅에 떨어져간 거예요. 빠져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축복의 땅에 연못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고정으로 어떤 사건의 스토리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솝 우화는 거북이와도 토끼 경주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앞선 사람을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와 교훈의 뜻을 깨닫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까지 등장한 인물과 이야기 스토리에 빠져 있겠냐고요. 제발 깨달아야 철이 날 거 아니에요. 깨달을 철자. 나이만 들면 뭐예요? 인생이 죄만 짓지.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 38년 동안에 다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인수인계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같잖아요. 어거니. 그 이야기나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갇혀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안타까움을 뭘로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병자에 대한 병명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비의 베데스다에 빠져야 되듯이 예수에게 빠져야 되고 성령께 빠져야 되고 말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 빠지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내 품에 빠져라. 나를 떠줄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래서 예수가 첫 번째 표적으로 오셔서 빠질 수 있도록 피와 물을 한강같이 자비로 흘려주셨잖아요. 아멘. 이 물에 빠져라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타라서 물이 요동하는 거예요. 아멘.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모든 축복과 말씀과 능력과 은혜와 그런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들었어도 이것에 빠져야 돼요.
빠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함이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30살 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는 갈망이 38년 동안 사모쳤던 그런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성격의 결함이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대박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고민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비의 집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어놓은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더욱더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안 그러면 주님이 왜 말을 걸겠어요? 참 오래됐구만, 안 됐구만, 계속 고생하시게 하고 가려고 예수님이 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으로 던져버리는 능력이 말씀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속으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무지함, 여러분의 나약함 다 고쳐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으며 그는 그의 자리를 들었으며 그리고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빠진 효과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로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축복의 땅, 예수님의 땅, 천국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 38년 병자를 말씀의 연못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빠뜨린 거예요. 육적인 베데스다는 언제 될지 하염없이 기약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베데스다는 즉시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시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리를 들고 계속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이 대박의 사건이 쳐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생애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20번째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그 연못 속으로 집어 던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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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께로 집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누추함과 무능함과 여러분의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로병사가 되어지는 것을 다 치료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를 놀라운 기적의 행복의 이 집안으로 축복의 집으로 넣어줄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통성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